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곁에 다가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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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 번만 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2절을 보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오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셨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자,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무엇이든지 횡설수설 기도하겠는가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착각입니다. 기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내일 아침 내 통장에 5억만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내 통장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다음날 정말로 그 통장에 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내 통장에 5억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그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 부모는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대로 해주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초점을 가지고 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내 삶에 원하는 것만 맞추고 사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자기 욕망의 원함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권사가 그 해에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교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번 주에 로또를 살 것인데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경연대회 나가는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주님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1,0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땅을 건축하려고 땅을 준비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계약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조건을 서로 조율한 다음에 언제까지 계약금 얼마를 준비하고 중도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조율해 놓고, 그리고 며칠 뒤에, 열흘 뒤에, 제가 일주일 뒤에 계약금 1억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일주일 사이에 그걸 계약할 수 있는 1억의 계약금을 주시는 거예요. 2달 뒤에 중도금 4억을 줘야 되는데 교회 형편으로 4억을 2달 안에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2달 안에 4억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2달째 되는 약속한 그 날짜 전날 저녁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며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1시까지 정확하게 중도금 4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잔금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는데 불가능한 대출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은행장을 알게 되고 그 지점장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그 나머지 잔액을 융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데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땅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준비했을 때, 그 땅을 계약하려고 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맡겨진 사명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자기 허영과 교만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달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숨소리와 함께 끝나고 맙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려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적어봐요. 그 적어본 아무리 여러분이 깨알같이 적어도 A4 용지 한 장도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야망과 욕망과 내 원함으로 인하여 나의 욕심으로 구했던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의 그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주님이 진짜 응답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주님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뭐냐?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시시한 미신이나 시시한 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기도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삶을 통해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원하는 것만 청구서를 내던지고 끝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만을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청구하고 가면 나는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식어지기 시작하고 죽어갑니다. 뜨거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뜨거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미신처럼 취급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바라는 미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미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기도가 응답됐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이상하게 그야말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희한한 사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얻으려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얻으려는 것을 집착하는 미신이나 무당을 찾아간다고 얻겠습니까? 사기당하고 더 비참해지죠.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는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이 기도 응답 안 돼.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힘들어.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어요? 왜 기도가 어려워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 다가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신령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응답은요, 하나님 만나면 거기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시시한 것, 해결이라고 하는 그 시시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풍성해져야 돼?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서 커져야 돼.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는 거 알면서 그 전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그 사자밥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이며 다니엘은 동일하게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자기 필요할 때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한두 번 도움을 초청하면은 그냥 의리로 해줘요. 근데 3번, 4번, 5번 또 빌려달라 또 해달라. 누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데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크신 은혜 아닙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낭망해요?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아멘 해봐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려주시는 응답은 쉬지 않고 지금도 매일매일 내 삶에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응?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 삶에 응답을 주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 오늘 주님이 기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갖다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 악한 재판관에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재판관, 이 못된 재판관에다가 주님이 비유하는 것은 이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러면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 자기가 괴로우니까. 나 잠 못 자게 하고 매일 대문을 두들 것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주제는요, 재판관의 악함이 아니고 이 과부의 억울한 일도 아니고 당신의 억울한 일도 아니고 재판관을 괴롭게 매일매일 문을 두들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과부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비유로 주시는 주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낭망해서 기도를 멈췄다는 건 뭐죠? 이건요,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뭐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멈추면 나의 영적 호흡은 끝난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때 와서 얼굴 한번 미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 한 절 멋지게 설교 들었다고 해서 뜨거워지고 감화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이라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않고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 넘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를 살게 해요.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해요. 그 숨은 인간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우리가 이 금요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그 통로가 그 어려움이고 그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주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하고 힘든 과거에 보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기도 안 해도 사는 환경이 되어버렸어.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숨이 끝나지 않고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이것이 훈련되어졌어. 지금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내일은 문제가 사라지면 나는 또 기도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탯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의로워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앞에 서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 만나고 인간 만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탯줄이에요. 엄마 뱃속에 그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그 모든 영향을 공급받아요. 이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나야지 그 탯줄을 끊는 거죠. 천국에 가야지 탯줄 없어도 살아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탯줄, 거기로 말씀이 공급되고 응답이 공급되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셔. 지금의 삶의 적막함과 지금 나의 환경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 만큼 기도합니다. 산 만큼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만큼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 만큼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자기 현실 보고 다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상처가 보여지고 아픔만 보여지는데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치워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게 와. 끊임없이 인간이 더 큰 파도가 밀려와.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인간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살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다행인 것은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픔만 보지 마. 환경만 보지 마.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면서 전에는 그 환경이 문제였고 상황이 문제였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졌는데 비참해졌는데 이제는 기도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 만큼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잘 들어요. 길게 안 할 테니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야. 깊은 기도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본 사람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꿇어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봐야 돼. 뭘 봐야 돼?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어리석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보는 거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기도고. 내가 대단한 게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비참한 게 보여지고 내가 무능한 게 보여지고 내가 연약한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한 재판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악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기도 무시하고 그 인생은 실패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도 끝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깨질 때. 예?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 그걸 믿어요. 기도 끝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지혜라 말씀의 능력이나 뭐 교회가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 끝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펑펑 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힘없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봐요. 그거 할 말이 없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404장 부르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합시다. 이걸 느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그 기도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번 체험해봐요. 이런 눈물이 터지고 기쁨의 눈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 끝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 이루는 소망과 나의 요구가 아니라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 밤에 경험하고 가게 하옵소서. 내 기도 속에, 내 기도 끝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만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 끝에서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